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32절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 교회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우리 사역자들도 잘 들으시고 또 직분자들도 잘 들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근간이 되는 10번의 설교는 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 그 믿음의 근간이 어디로부터 온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10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들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꼭 안 들으신 분들은 10번을 꼭 들으십시오. 이 10번의 새벽에 2주 동안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믿음의 점검이라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잘 조명되어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거듭난 게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메시지 안에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면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로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믿음이 아니면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는 모두 허물어 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이라도 그 믿음이 아니면 허물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이라도 그 직분을 믿지 말고 나는 정말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의 질서 안에 왕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진지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과 또 열매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왕 되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마지막 시간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 세 번째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그저께부터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보호자의 말씀이 앉을 자리가 없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해주는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상숭배 안에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금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해야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태동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믿음이나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신념적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의 강제력 안에, 그 사랑의 강제력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셔야 하고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가두어진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노임을 받을 때 옥문을 열어 오토매틱으로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서 그들이 노임을 받아 나갈 때 협박하여 그 종교인들이 다시는 이런 이상한 말들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하였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의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사람을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체제를 순종할 것이냐, 반드시 순종의 테스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왕으로 삼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사도들은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택할 때, 그 사도들이 분명하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30절에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가 지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임금과 왕과 주인 되게 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사람을 순종하겠느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 삼으시고 우리에게 왕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종을 결정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아멘. 순종하는 척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축복은 이 주님이 임금 되심을 순종할 때 따라오는 유업이어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한다 치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욕심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순종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결과를 받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금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증거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가짜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분적인 순종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전부 축소하거나 확대하며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폐위시키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왕국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고, 그분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 삼으셨다는 생명의 증거를 하는 순종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못불에서 사자굴에서 나를 건지시면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 아니요. 결과를 주시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결과를 추구하며 순종하는 그 순종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을 바꿀 가능성이 농후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누가 주든지 그 결과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그러한 축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주시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3장에서 믿음의 완성이 되는 순종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테스트되고 있음을, 순종으로 테스트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점검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서 머물고 있는지 떠나 있는지를 무엇으로 점검할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 점검하였습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년 죽으리라.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짝 변개된 하와가,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 하와는 미혹됩니다. 하와와 뱀의 대화를 보면 그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어요.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죽을까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미혹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15장도 지금 14, 15, 16장이 마지막 주님의 설교인데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선언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설교예요.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장에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믿음은 믿음이고 이거 꼭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말씀을 따지지 않아요. 선교의 역사나 믿음의 역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지만이 문이 열립니다. 사도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이러한 순종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증인된 자들에게는, 그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히 순종합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가 임금이시며 주인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삶에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지체들을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고민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자들은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신앙의 내용이나 주님이 주시는 이 순종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3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의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기념비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극진히 사랑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핑계댔습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댔습니다. 양과 염소를 감춘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예배를 핑계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왕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이름이 손상되는 걸 무엇보다도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증인 삼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너가 한 업적이 어떻다 저떻다, 네가 한 자존심이 뭐다,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증명해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내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다시 임금과 구주 삼으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이럽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나를 뭘로 보고. 아직까지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가 임금 되시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화들짝 화를 내며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가 임금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기념비에 손상이 된다고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 통해 저 사람은 예수가 왕이신가 봐, 절대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일 외에는 절대로 분노를 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 되심을 위하여 증인 삼으시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사울의 왕국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신 바로 그 850대 1로 싸운 그 갈멜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거짓된 왕국을 주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폐위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증명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던져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증명을 하신 주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무슨 부자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없어서 허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증인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도 증거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냐? 예수가 왕이 되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엎드려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왕이심을 의지하고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때 주님은 10,000달란트를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더 크게 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결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시시하게,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의 삶이 시시하다고 증명해 내려고 하는 이 공격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50%는 주님께 헌금할 거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약속은 주님이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 가지고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금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왕을 위해서 결과를 보상받지 않고도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그 왕을 순종한 그 사람은, 왕을 위하여 죽은 그 자는, 그 영혼은 반드시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이 나라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적어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10배가 되는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므로, 아멘,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신 그분이 나를 고용하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사랑스러워하는 그 프라이드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는 순종의 능력이 될 때, 성령님도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같은 증거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기쁨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끝으로 특별 새벽기도 10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왕과 왕의 말씀은 동급입니다.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내년 2023년 열린할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한 해가 될 겁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도들과 나누는 것.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동안 하부르타 시시하게 하고, 말씀 나누는 거 그냥 건성으로 하고, 말씀 암송 저걸 왜 시켜? 묵상 이거 왜 해야 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완고하거나 미혹됩니다. 혼미하게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정확하게 세워져서 뱀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더냐? 죽으리라 했다.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러면 그 미혹이 끝날 텐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시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끝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순종 안 하는 것도 주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시겠지.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이 돌아오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여전히 그래도 그 능력으로 살지 않아도 덮어주시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예수가 왕 되신 예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결정하십시오. 그 순종의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그 생명으로 살았는지를 주님이 점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거듭났는데 여전히 옛 구습,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 아들의 생명으로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는 이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 오늘도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옛 구습대로 살지 말고 예수 생명,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 장 읽고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이 부으심 바 되는 증인된 거룩한 사역 가운데 항상 거하십시오. 주가 왕 되시는 그 증거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가 임금 되시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증거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콜링하고, 여러분 2022년 이 날이 가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옛 구습으로 사는 그 습관적 믿음 내려놓으십시오. 새로운 한 해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구주와 임금 삼으신 그 증거를 위해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순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찬스가 온 겁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진행하다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곳에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임금되는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일은 성령이 그러한 증거의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다로 예수가 주요 왕이 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증인된 삶 안에서 성령을 부으시도록, 내 삶에 주님 이러한 삶의 연속이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가 죽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 삼으셨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증인된 것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행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임금이요 구주 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온데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님이 주와 임금 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임금 되시는 이 증거를 위하여 역사하소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구주와 주가 되시는 일을 위하여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이 주가 되시는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는 권능이 있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강력한 생명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이까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태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1년 내내 몇 년 동안 살펴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정이나 그런 삶이 있을 때 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돌이켜서 2023년에는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여러분 리더들들 그리고 셀 리더들 사역자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브르타 셀 모임 이런 시간들을 그냥 건성으로 보내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운영하는 것인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경외함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이고 하브르타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나누고 그 간증을 하는 일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시시하게 여겼던 이 일에 대하여 회개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o my heart.